4월 성장의 달에 우리가 성장해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성장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의 삶 자체가 고난입니다. 동방의 의인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믿음대로 살다가 많은 복을 받았지만 마귀가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 10명의 자식이 잃고 재산 잃고 건강까지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1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5장 7절에서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다고 말씀합니다. 불티는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불티가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인생에서 고난을 겪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47장에서 야곱이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자기 평생을 돌아보면서 험악했다고 말하는 것은 큰 고통 속에 살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욥이 나중에 갑절의 복을 받고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족속의 조상이 된 축복을 누린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심지어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5살 아들을 지극한 사랑으로 기르던 어머니가 어느 날 오후 아들에게 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려고 가게에 갔습니다. 밀가루를 한 포대 사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철길 건너편에 있는 엄마를 보고 반가워하며 철길로 달려오는 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철길로 열차가 막 진입해 오는 것이 보입니다. 어머니는 아이에게 오지 말라고 다급하게 소리를 질렀지만 기차 소리에 놀란 이 아이는 넘어지고 말고 엄마 쪽으로 오려고 길을 씁니다. 다급해진 어머니는 철길로 뛰어들어 아들을 간신히 철길 바깥으로 던져 아이의 생명을 구하고, 하지만 어머니는 미처 기차를 피하지 못해 세상을 떠난 뉴스가 오래전 신문에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고귀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목숨을 버린 것은 아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던지기로 미리 계획하고 실행한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아들을 살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 어머니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즉흥적으로 오시거나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늘나라에서 이미 계획하시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희생의 피를 흘리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고난과 이 희생 그 고마움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향유 옥합을 여인이 예수님께 부은 내용이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사복음서라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만 다릅니다. 누가복음 7장만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나머지는 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복음에서는 나의 장사를 위해 준비했다고 말씀하셨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죄 사함과 사랑과의 사랑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8장에서 계속 이어서 설명하다가 2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한 여자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7 귀신이 들렸다가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즉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거예요. 7장의 사건, 사역 초기의 사건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떠나고 병고침을 받았기에 자신도 예수님 사랑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유 옥합을 깹니다. 자신도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한 것이에요. 예수를 조간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시몬에게 말합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는 너는 내게 발짓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이 여자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며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지만 그는 그의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전심전력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향유옥합을 깹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준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가 이 막달라 마리아임을 마태복음 27장 55절, 61절, 또 마가복음 16장 9절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게 되고 이후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며 자신이 받았던 사랑을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서로 사랑의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에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여러분 내 마음 내 목숨 내 뜻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 예수님께서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로부터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사람을 지켜보시는 내용이 나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헌금 바구니에 헌금 주머니에 헌금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신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이 많은 돈을 헌금하는 것을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과부가 동전 두렙돈을 넣을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저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이 했다. 저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있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생활비를 하나님께 드렸다. 칭찬하십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그렇게 헌금을 하고 굶어 죽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복을 주셔서 잘 살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제가 어렵게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짓고 얼마 안 됐던, 교회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교회에 집회온 강사님의 권고로 건축헌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하고 찬송을 부르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이렇게 하면서 한 번도 있는 것을 다 쏟아 주님께 바친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5,000불을 하나님 앞에 헌금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그때 저희 부부는 건물 청소를 하며 어렵게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도 그때 한 번쯤 그렇게 헌금한 것이 너무나도 잘했다는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회사의 사장이신 이 집사님이 교회가 건축을 하니까 교회 건축원금으로 100억을 해야지 하고 마음을 정합니다. 근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냥 50억만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서 50억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50억을 해도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많이 헌금하는 건데 하고 50억을 하기로 결정하고 50억을 헌금합니다. 그런 사정을 모르시는 목사님께서 그 헌금에 감격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잘 되기를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그 회사에 큰 사고가 발생해서 TV와 라디오의 방송을 통해 그 회사 소식이 전국에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고로 회사는 400억을 손해보게 됩니다. 교회 건축하는데 50억이나 헌금을 했으면 복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400억이나 손해를 보게 되니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갑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보자마자 무릎을 꿇더니 목사님, 제가 망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100억을 헌금하라는 감동을 주셨는데 제가 아까워서 50억을 떼먹고 50억만 헌금했습니다. 그러고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헌금을 많이 했다고 교만했던 사람이 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세가 틀려먹었으니 저는 망해야 마땅한 놈입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분은 400억을 빚내어 다시 회사를 경영하시게 됩니다. 놀랍게도 3년 후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 그 회사는 다시 건강한 기업이 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회복되자 이 집사님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회개의 열매를 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교회 지읍시다. 짓다가 부족한 자금은 제가 다 내겠습니다. 그래서 만평대지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짓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을 그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는 글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힘을 다해 드린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받지 아니하십니다. 죄송하죠. 여러분, 헌금을 해도 힘을 다해 해야 됩니다. 50억 엄청나게 큰 돈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헌금을 가증한 예물로 보신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여러분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반을 뚝딱 인마에 벗겨나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은 가증한 예물이 되어 그 두 부부는 죽음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있는 힘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집에서 TV나 라디오나 테이프 설교를 들으며 드리는 예배는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너희 바디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내 몸으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은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해버리고 거지가 되어 아버지께 돌아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직도 거리가 멉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친히 여깁니다. 달려들가 몸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만약 둘째 아들이 자기를 사랑해주는 아버지가 없었다면 그는 재산을 다 허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든지 아니면 절망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실패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아버지가 생각났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아이고 우리 내 새끼 하면서 기뻐하면 자녀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도 더욱 노력해서 자식 편에 서서 이해하고 잘했다 칭찬해주고 사랑해주는 부모가 좀 더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부부가 제발 서로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기합니다. 모든 교육가들이 연구를 했는데 혼내서 되는 일은 없답니다. 잔소리로 되는 일이 없답니다. 근데 신기하게 잘했다고 칭찬하고 이해하고 격려하며 바꿔주는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의 편이 되어주시고 서로 사랑해주는 배우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로서 자식이 있는 분은 자식을 많이 사랑해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사랑해주는 부모, 사랑해주는 여러분 부부, 사랑해주는 자녀들이 다 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16세기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장 칼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처소이다. 무엇으로 보호하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 교회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얼마나 힘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멀리 고향 떠난 자녀들이 명절을 맞아서 여러분 부모를 찾아가며 부모만 만나봐도 좋은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이 교회에서 찬양을 부리면서 느끼고 기도하면서 느끼고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면 그것이 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집입니다. 교회에서는 다툼의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다툼의 소리가 나오면 안 됩니다. 세상 가운데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사도들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고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 서로 사랑하되 어디까지? 원수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쉬운 일 같지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할 때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심지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래요. 저는 이 말씀 듣고 환장가 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원수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다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목마르고도 여러분 마실 거 사주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라. 심판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원수까지도 주는 사랑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같은 교인끼리도 사랑하지 못하고 여러분 같은 부부끼리도 사랑하지 못하고 같은 부모와 자녀끼리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족의 사랑과 보호를 받아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족이라고 해도 다 사랑해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가족이 도리어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매일 때리는 아버지 만나서 고통받는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폐악질한 어머니 만나서 힘든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족에게서도 사랑을 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제2의 사랑의 처소인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제2의 피난처로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교회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성도들을 격려해야 돼요. 교회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해 줘요. 아멘. 여러분 모두 교회에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의 말씀 보면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여러분 옷을 입히는데 보통 옷을 입힌 게 아니라 제일 좋은 옷을 또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요. 발에 신을 신겨줘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 먹고 즐기자고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위하여 물질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여기서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사랑했다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을까? 그런데 아버지가 아낌없이 자신이 가진 물질로 아들에게 옷도 입혀줘, 신발도 가락지도 끼워줘, 거지 행세를 벗게 해줘, 살찐 송아지 잡아서 맛있게 먹고 즐길 수 있도록 해주니까 여러분 이 자녀가 아버지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물질로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물질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세계의 부자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면 은혜가 되는 책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세계의 부자들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 그 책에 1870년 스탠다드 오일을 창립해서 석유사업으로 많은 재산을 모은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가 나옵니다. 그의 재산이 약 4,09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98조 원. 그 돈으로 죽을 때까지 한 교회도 아니고 100교회도 아니고 1000교회도 아니고 4,928교회를 세우고 록펠러 재단이 10,000명의 장학생을 공부시킵니다. 세계적인 명문대학 중 하나인 시카고 대학을 세웠는데 이 대학에서는 2000년도까지 73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록펠러는 그 후에 24개나 되는 대학을 더 세웁니다. 6천만 달러 이상을 들여 미국 최초의 의학 연구소를 세워서 이 연구소를 통해 수많은 전염병을 퇴치합니다. 이곳 의사들 중 19명이 노벨 의학상을 받습니다. 저는 록펠러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그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물질로 그를 축복해 주셨고 그는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로 물질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은 오늘 성경이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물질을 아낌없이 주며 사랑했듯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만약 록펠러가 자기는 하나님께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았는데 자기만 가지고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록펠러가 자기가 축복으로 받은 물질을 나눠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록펠러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어느 분에게 따뜻하게 사준 밥 한 그릇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록펠러 같은 인물이 꼭 나오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때가 아니면 손주 때에 가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손주 때가 아니면 후손 때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았어? 나는 잘 살아? 이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나는 지금 잘 살아? 너무나도 잘 살고 고마워서 나는 힘을 다해서 이 물질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나눠줘. 또 나눠줘. 여러분, 놀라운 말씀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시편 33편의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3편. 시편 41편입니다. 자, 시편 41편. 1절로부터 3절인데 우리 믿음으로 읽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구제나 남을 도와주는 거나 물질로 사랑을 베푸는 것을 축복하신다고 하는 내용이 1절로부터 3절에 나왔죠. 믿음으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 복이 있음이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노라. 무슨 얘기며? 재앙의 날, 어려움이 내 가정에 있어. 여러분, 환경이 내 가정에 있어. 근데 그 재앙의 날에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2절,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지키사 살게 하시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어떻게 해주신다? 병을 고쳐주시다. 어떤 자에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여러분,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금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도 3만 불을 또 빌렸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다음 주일에 선교운동을 하기로 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 헌금은 도와주는 건 어려울 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사람은요 이미 마음이 나태해져가지고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한번 힘 한번 내보자 하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정했어요. 기도하는데 그 브레미스 목사님이 3,000불만 보내요. 어떤 때는 막 우리 그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계속 달라고만 하네. 아, 진짜 끊임없이 달라기만 해. 아, 좀 연락이 안 왔으면 좋겠어. 아예 그냥 이메일을 그냥 안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안 보려고 우리 부목사님에게 샌드해줬어. 그랬더니 나한테 또 와. God bless you. 패스터죠. 이번에는 그랬더니 또 어느 분에게는 1,500불 얘기했는데 나한테 메일 올 때는 3,000불을 보내달라고. 간대기가 약간 부어지고. 그런데 우리가 좀 굶고 힘들어도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노하는 마음이 그게 과연 하나님의 마음일까? 나는 맨날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에게 도와달라고 할 때 나는 이걸 무시하면서 사는데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까? 그래서 다음 주일에 성경운동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주부에도 나가고
또 이번 주일에 나가서 5월 11일 날 다음 주일에 우리가 성경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발 그냥 감정적으로 또 그냥 느낌을 요만큼만 하면 되겠지 생각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감동 주는 액수가 있어요.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는 거예요. 이만큼만 하면 되겠지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서 마음에 감동 주는 것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를 한번 간증으로 체험해보는 거죠. 체험해보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는 맨날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서로 사랑해야죠. 하나님도 나를 사랑했으면 나도 하나님 사랑해야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랑해야죠.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먼저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다리다가는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사랑을 말이 아닌 물질로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얘들아 제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준다. 근데 어떻게 주느냐? 후히 준다, 되어 눌러준다, 흔들어준다, 넘치도록 준다. 너희가 혹시 잊어먹을까봐 안겨준다. 그러면서 그 뒤에 하지 말아야 될 내용을 주님이 딱 첨가시켰어요. 그것이 뭐냐?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는다. 인색한 마음을 갖는 그 마음으로 너희도 인색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죠. 헤아림을 받는 것으로 헤아림을 받게 된다는 거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여러분 주는 생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다시 채워주시는 것 우리 예교회 온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예교회 서로 사랑하며 사는 복이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했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사는 복이 인간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에게 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